여러분, 우영우 열풍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최근에 자펙스트럼을 가진 이 천재 신입 변호사인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이 서울법대 로스쿨에서도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천재 중인 천재이지만 이 자펙스트럼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이 변호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법무법인인 이 한바다라는 곳에서 인턴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변호해가며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개인의 역할과 직장의 입장이라는 그 한계성을 부딪히면서 이 직장에 적응해가며 변호사로서 한층 더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가 재밌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이 변호사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에 그 맡은 일들을 합당하게 하며 그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된 교회는 이 사실을 깨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선물은 다름 아닌 11절의 말씀처럼 이 각각의 직분의 역할을 주어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의 비중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실천해 갈 때 성숙한 신자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를 깨트리려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나가 서로를 세워가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신자로 부름받은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의 의미를 보면요, 이 소망에 적합한 방식으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원래 우리는 죽을 존재들이었죠. 범죄한 인간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었고 그분의 의로 옷 입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고 그분 앞에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식은 온전한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하나되기 위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언약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믿는 모두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시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으며 교회 안에 문제들을 일으켜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들로 다툼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원망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의 관계이며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누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까? 4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27절의 말씀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라 불리는 사탄이 말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과거의 나의 습관과 행적들이 여전히 나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행적과 삶은 우리로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어떻게 초청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만들고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 정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지켜나가라고 말이죠.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지켜나가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부름받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대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